그들은 온 무리가 일어나서 예수를 빌라도 앞으로 끌고 갔다. 그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오도하고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반대하고 자칭 그리스도 곧 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대답하셨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아무 죄도 없어.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주장하였다. 그 사람은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여기에 이르기까지 온 유대를 누비면서 가르치며 백성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냐?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는 질문형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이 복음의 메시지는 나의 이해나 내 기준에 맞추어서 들으려고 하면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 기준, 내 경험, 내 이해가 아니라 오히려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내 생각을 바꾸어야 하고 내 기준을 바꾸어야 내 생각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를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이끄시는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부르시는 그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런 실수들을 자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내 자신의 이해와 경험과 언어로 축소하고 제한하려고 하는 실수를 너무나 쉽게 범하게 됩니다. 신앙을 마치 성공의 공식으로 바꾸거나 교회를 조직 운영 시스템으로 바꾸거나 교회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장소로 보지 않고 건물적인 개념으로 바라본다거나 아니면 목회를 마치 전략이나 기술적인 문제로 여긴다고 하는 등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열려져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에 나 자신을 맞춰야 하고 내 생각을 맞춰야 되고 변화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모든 문제에,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인간관계의 문제,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에 해답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함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 나아가시겠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 리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담당하신 주
은혜 안에 살리라. 죽임당한 세상의 빛, 죽임당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러운 그의 날에 무덤에서 부활했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아래 살,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주 능력 안에서 리라. 아멘, 아멘. 주님의 능력 안에 붙들림 바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 없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났고 내 능력이 출중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란 전쟁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우려가 참 크지 않습니까? 이란과 이 중동의 전쟁을 놓고 한국 방송을 보니까 북한이 매우 원색적인 이 표현을 써가면서 미국을 비판하는 성명을 낸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차마 그 표현들을 다 이 시간에 옮기기는 그렇지만 이런 표현들을 사용했습니다. 무도한 폭력배 행위, 이 불법적인 침략, 강도적 행태, 이런 강한 어조들을 사용해가지고 미국을 비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럴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이 있죠, 그렇죠?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누가 누구를 향해서 지금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가? 자기들이 악이면서 공산주의를 앞세워가지고 온갖 악은 다 행하고 있으면서 미국을 향해서 그렇게 비판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주중에도 이렇게 이제 신방을 나갔다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분하고 이제 같이 점심을 같이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오래전에 이제 우리 교회도 나오셨다고 이제 하면서 이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은 주일 예배만 계속 나오셨는데 어떤 구역장님이 자기에게 전화해가지고 귀찮게 수요 예배도 나오라고 하지, 구역 예배 나오라고 하지, 나는 주일 예배만 나갑니다. 그랬더니 계속 나오라는 거예요. 수요 예배도 나오면 좋겠다. 구역장님이 계속 전화가 오니까 에이씨, 이러시 하면 안 되는데 에이 하면서 그냥 교회도 안 나가버렸다고 저한테 이제 토로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서 참 그 구역장님이 누군지 몰라도 참 너무하셨네요. 제가 그렇게 맞장구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수요 예배, 구역 예배에 이렇게 나오도록 권면했던 그 구역장님의 마음이 저는 그냥 이해가 되더라고요. 정말 그분을 이렇게 귀찮게 간섭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예배 나오게 하고 은혜 받게 하려고 하시고 영적으로 그렇게 돌봐주려고 애쓰셨던 그분의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정말 그것을 이분이 영적으로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예배 나오라는 것을 자꾸 간섭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정말 그분을
신앙적으로 부단히 이끌어 주려고 애쓰셨던 그분의 사랑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 기분과 감정에만 충실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는 교회조차도 출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다시 교회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권면해 드리고 연락처 주십시오 해가지고 연락처도 이제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사랑이 보입니다. 이분이 나에게 왜 이렇게 할까? 그 사랑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 기준, 내 기분, 내 감정에만 사로잡혀 있다 보면 그것이 사랑으로 보이지 않고 나를 귀찮게 하고 간섭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인식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언제든지 관심과 사랑을 간섭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그분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권면하는 것을 나에게 힘들게 한다, 이렇게 하면서 그 권면조차도 거절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통로까지도 자기 스스로가 막아버리게 되는 이런 일들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첫 번째 주제로 우리가 생각해 볼 내용이, 예수님은 정치 혁명가도 아니고 스피커도 맞다고, 스피커도 맞다고 소리를 내는데 뭐가 지금 조절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정치 혁명가도 아니고 세금 거부한 운동가도 아니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메시아입니다. 하지만 세상 권력은 하나님 나라 메시지를 늘 자기 기준의 언어로 내보겠습니다. 모니터 주신 것 같습니다. 스피커가 됐습니다. 미디어실의 능력이 출중해졌네요. 이제 이런 문제도 이제 잘 잡습니다. 우리 미디어실 훌륭합니다. 누가복음 우리 보면, 우리 오늘 본문이 길어서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앞으로 보면 그 앞장에 보면 누가복음 22장 66절에서 7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비방하는 그 세력들이 그 본문 가운데 나옵니다. 우리 66절 71절까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밝으니 백성의 장로회 곧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들의 공회로 끌고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그대가 그리스도이면 그렇다고 우리에게 말해 주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말하더라도 여러분은 믿지 않을 것이요. 내가 물어보아도 여러분은 대답하지 않을 것이요. 그러나 이제부터 인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게 될 것이요. 그러자 모두가 말하였다. 그러면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라고 여러분이 말하고 있어. 그러자 그들은 말하였다. 이제 우리에게 무슨 증언이 더 필요하겠소? 우리가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직접 들었으니 말이요. 아멘, 아멘. 한마디로 사내들인 공의회, 백성의 장로회, 곧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로 구성된 그 당시에서 유대 사회에서는 가장 최고 권력 기관이었습니다. 정치, 종교, 사회를 망라한 최고 권력 기관이었습니다. 66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그들의 공의회로 끌고 가서, 공의회, 사내들인 공의회로 죄 없으신 예수님을 끌고 갔다는 겁니다. 왜 끌고 갔을까요? 신문하고 취조하려고. 사내들인 공회, 백성을 대표하고 사회를 대표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그곳에서 공정한 재판을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악의적인 언어들을 사용하면서, 그리고 예수님께 대하여 왜곡된 주장을 하면서 예수님을 고발한 단체 무리가 바로 이 사내들인 공회였습니다.
아무런 죄 없으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의도적으로 비방하고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워서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제거하고자 했던 그 단체가 바로 이 사내들인 공회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왜곡된 비방은 인간의 완악한 죄성과 교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진리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것, 그리고 왜곡된 기대 속에서 예수님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우리 예수님을 오히려 죄인으로 몰아세우면서 심각한 영적 오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악이 악인데도 악인지 인지하지 모르고 악인 줄도 모르는 그 무지함 가운데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죄인으로 급기야 몰아세웠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정작 죄인이고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해도 부족할 판에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세우면서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기극을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펼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자기 교만, 사내들인 공회의 교만, 이런 교만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최고다라고 여기면서 남을 기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 앞에 눈에 보이도록 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전혀 바라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예수님을 전혀 의식하지도 않았고, 예수님 없이도,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괜찮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자기 중심적인 삶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리에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습들이 자유로운 모습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오히려 가장 불쌍한 삶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참된 주인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모른 채 자기 자신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는 순간 겉으로는 자유롭게 보이고 당당해 보일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가장 심각한 상태이고 영적으로는 가장 절망적인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진리를 기준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기준 되어서 진리를 판단하고 오류를 범하는 실수에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때에만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금 거부 선동을 했다고 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의도적으로 비방을 합니다. 예수님이 세금을 걷는 일을 거부했다, 선동을 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온 무리가 일어나서 예수를 빌라도 앞으로 끌고 갔다. 그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오도하고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반대하고 자칭 그리스도 곧 왕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을 신문하고 취조하였던 것도 부족했는지 이제는 로마 총독이 있는 빌라도의 법정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을 비반하고 예수님을 모욕을 합니다. 이 내용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종교적인 고발이 처음에는 사내들인 공회에서의 예수님의 고발이 이제는 빌라도의 법정에 와서 이제는 정치적인 고발로 변형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제거하고자 예수님을 정치적인 범으로 이제는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무엇이냐? 바로 돈 문제입니다. 돈 문제. 돈 문제로 늘 항상 문제가 되죠. 세금 문제. 예수님이 세금을 내지 말라고
선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세금을 내지 말라고 선동을 했습니까? 그들의 주장은 사실 무근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의도적으로 왜곡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라고 오히려 더 청결한 세금 납부할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바칠 것은 바쳐라. 그리고 하나님에게 바칠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세금 생활에서도 부정직하지 말고 깨끗하게 하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정치적 반란이나 선동을 부추기는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세금에 대해서 오히려 믿는 자들은 깨끗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정치적인 왕으로 바꾸는 악의적인 프레임으로 예수님에게 그들은 더 씌웠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보니 자칭 그리스도 곧 왕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메시아라고 말씀하신 적은 있습니다. 머사이아, 내가 하나님의 예언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신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하고 그렇게 부추길 때에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경계시키시고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해하는 것을 금지시키셨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예수님에게 정치적인 왕,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올무를 더 씌워서 빌라도에게 고발을 했습니다. 빌라도 법정, 로마 법정에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종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런 죄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는 순간 로마 제국을 전복하는 불순한 의도 세력, 어떤 주동자, 반란의 주동자, 이런 낙인이 찍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발할 때에는 피해갈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을 전복시킬 불순한 반란의 주동자로서 빌라도에게 각인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이러한 그들의 악의적인 모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대답하셨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소.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아무 죄도 없어. 아무 죄도 없어. 내가 보니 이분 예수님은 자신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 적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분에게는 아무 죄가 없어. 그만 놓아주시오. 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런 의도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로마 관리들 앞에서 예수님이 무죄임이 확인된 사례가 총 3번이 있는데 이 3번 가운데 이번이 가장 첫 번째의 사례입니다. 여러분, 애시상초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마치 인민재판하듯이 사내들인 공회로 끌고 와가지고 모함하면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왜곡하고 고발하고 이런 불순한 세력들의 참담한 의도가 급기야는 빌라도의 법정에서 빌라도가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어 라고 하는 선고 가운데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대비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이 사람에게는 도대체 아무런 죄도 찾을 수 없는데 어찌하여 이곳까지 이분을 끌고 와서 나에게 고발한다는 말이요? 당신들이 죄인이요? 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무도한 사람들로부터 겪지 않아도 될 수모와 불의한 일을 당하셨습니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순전하게 그곳으로 끌려 가셨던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와 빌라도의 법정에서 우리 예수님은 마치 죄인처럼 취급을 당하시고 무고한 고발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어디 그들만의 일이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다시 예수님을 못 받고 있고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로 내몰고 있지 않는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러한 완악함이 있고 무도함이 있고 강팍함이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지는 않는지, 나 자신을,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 전에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악인 줄도 모르는 무지함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죄악에 가담하는 것을 그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 사도 바울 역시도 예수쟁이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것이 옳은 일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열심을 품었습니다. 어디에 예수쟁이들이 숨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곳이 어디인지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서 예수쟁이들을 잡아다가 옥에 넘기고 잡아다가 죽이는 일에 열심을 품었던 사람입니다. 악인지도 모르고 무지함 가운데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쟁이들을 잡아다가 죽여야 되겠다라고 달려갔던 그 다메섹 길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참된 진리의 빛에 눈이 가려져 있었는데 그제서야 눈이 띄어지면서, 내가 올바른 일을 하지 않았구나, 내가 너무나 무지했구나, 영적으로 내가 눈이 감겨져 있어서 너무나 무지하여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핍박하고 죄 없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내가 잡아다 죽였구나, 그러면서 꼬꾸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 양심에 화인을 맞은 사람들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께서 환히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을 따를 것입니다. 그러한 교훈은 그 양심의 낙인이 찍힌 거짓말쟁이의 속임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에서 떠난 일이라는 겁니다. 속이는 영에 속아 넘어갔다는 겁니다. 악마의 교훈을 따르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내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악을 악이라고 볼 수 있게 하시고 진리를 진리로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에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 사람들은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배반한 것과 같이 진리를 배반합니다. 그들은 마음이 부패한 사람이요 믿음에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의 어리석음도 그 두 사람의 경우와 같이 모든 사람 앞에 환히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배반하는 일들은 언제나 감출 수 없습니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환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완전 범죄란 없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 숨긴 것 같지만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밝히 드러납니다. 진리를 배반한 것, 마음이 부패한 사람들, 믿음에 실패한 사람들,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 두셨습니다.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이와 분쟁과 사기와 저기로 가득 차 있으며 수군거리는 자요,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손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이런 악을 행하면서도 이것이 악인 줄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타락의 마음의 자리에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그 앞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그 앞에 놓여져 있는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운명을 본인 스스로가 자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분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해답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에게 나오는 자는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우리 적용입니다.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되고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내 중심, 내 기분, 감정, 내 중심으로 그 말씀을 살피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준을 바꾸어 달라고 늘 우리는 간구하며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과 내 경험, 내 고집을 꺾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서 변화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 중심된 삶을 내려놓고 내 마음의 왕자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옵소서. 우리 늘 그렇게 간구하며 주님이 나를 다스려 달라고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인생에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이 진리의 기준에 따라 오늘도 겸손하게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기까지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였던 것처럼 영적으로 무지하지 아니하고 다메섹 도상 가운데 영안이 열려서 비로소 영적 세계를 바라보며 거꾸라졌던 것처럼 우리도 영안을 열어주셔서 영적 세계를 분별하고 영적 세계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로 다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 우리 3월 주제 찬양입니다. 우리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우리 고백하시면서 함께 믿음으로 결단하겠습니다.